아침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나다나엘의 고백, 또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오신 희생의 정신으로 사람을 살려내시는 메시아이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핵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딱 짚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랍니다. 분명히 오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사람들이 목사님의 핵심적인 주제와 다른 은혜들을 받아요. 예를 들면 오전의 핵심은 우리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고 그분은 영원하신 왕이신데 그분은 희생의 정신으로 사람을 살려내, 자기를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들 살려내시는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했는데 다 각각이 다르게 적용들이 되어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 우리가 열심히 봉사해야 돼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 희생해야 돼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래 우리 가정을 살려야 돼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역시 우리 가문에 뭐 저주를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해석과 적용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핵심들을 분명히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은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주님이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그 은혜, 이 유다 지파가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과 그 지파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진 거죠. 오늘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잘 한번, 이게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게 아니고 이게 뭘 말하는지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누구에게 심판을 받습니까?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힙니다. 자, 땅에서 하늘의 왕을 심판을 해요. 땅에서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심판해요. 자,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해요. 자, 인간이 심판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심판하고는 틀립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심판은 차이가 납니다. 오늘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심판해요. 이 인간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은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는 또 어떤 순간에서도 십자가의 의미, 그 십자가의 의미에서 고개를 돌리면 안 됩니다. 아침에도 우리가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살려주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 모든 혜택들은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십자가의 의미에서 눈을 돌리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십자가에 매달린 분이 누구시라고 오늘 소개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소개를 하세요. 유대인의 왕. 자,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명패에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적은 거예요. 빌라도가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젊은 총각이 고생이 많다. 그래서 살다가 세상에 어떤 위로도 못 받고 장가도 못 가고 이렇게 쓸쓸하게 죽어져 가니까 살아있을 때 자기가 그렇게 왕이라 카더만, 그래 위로하는 차원에서 빌라도가 그래 선물이다, 선물, 위로하는 차원에서 뭐 이거 붙여놓는다고 뭐 세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위로하는 차원에서 유대인의 왕하고 써붙여 놓은 겁니까? 또 아니면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어 놓은 것은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하고는 또 다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그죠?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구를 바꿔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바꿔달라고 얘기합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바꿔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실제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왕이 아니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세요.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많은 핍박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가 유대인의 왕을 죽였다는 것 때문입니다. 뭐 나치 하에서도 뭐 많은 루터 성님도 마찬가지죠. 반유대주의 뭐 이런 어떤 배경들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 이런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꼬여 있잖아요. 자, 우리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세월도 엄청나게 200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서 지금 현대에 서 있는 우리들이 봤을 때에 예수님은 뭘로 죽은 겁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신 겁니까? 지금 현재에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유대인으로 왕으로 죽었든지 유대인의 안왕으로 죽었든지 자칭 유대인으로 왕었든지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큰 관심도 사실 없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접근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든지 뭐 자칭이든지 뭐든지 뭐 크게 상관이 없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동정해서 써놨든지 아니면 선물로 써놨든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건 조금 뭐 설명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혈통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이실 진짜 하나님의 이 왕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겠죠. 진짜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겠죠. 그죠? 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죽으신 그분이 진짜 세상의 임금이시며 영원한 왕이심을 믿는 자들이겠죠. 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접근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걸어오신 걸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분이 진짜 왜 유대인의 왕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십자가까지 오기까지의 예수님의 행적들, 예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관점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요즘 교회들마다 잃은 양 찾기 운동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교회에서 만든 거 아닙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뭐 전도주의를 하잖아요. 누가 만든 겁니까? 예수님이 원조입니다. 그래서 이걸 교회에서 할 때는 그냥 잃어버린 양 찾기 하고 예수님이 하실 때는 앞에다 원조를 붙여야 됩니다. 원조 잃은 양. 예수님이 먼저 잃은 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12사도들을 보내시면서 이 12사도가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염두에 둔 예수님의 포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가면 12지파에 그게 이제 명단들이 나오잖아요. 무슨 지파에서 몇 명, 몇 명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뭐 임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다 12지파들이 나와요. 단 지파 빼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도요, 이 12지파를 염두에 둔 그런 어떤 예수님의 배경과 포석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레위 지파 어떤 한 사람이 이 장가를 갔는데 마누라가 바람이 나가지고 친정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마누라를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길에서 이 불안당 같은 놈들한테 자기 마누라가 밤새도록 농락을 당하고 새벽에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 레위인이 그 여인의 시체를 12덩어리를 내서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베냐민 지파가 우리에게 이런 짓을 했다고 베냐민 지파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이 붙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 작은 지파에게 11지파가 2번이나 대패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통회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베냐민을 너희들 붙여줄게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을 당하고 600명밖에 안 남아요. 한 지파가 완전히 몰살을 당하고 남자 600명 남아요. 600명 남았을 때에 나머지 11지파가 자기들이 쳐 죽여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다. 그래서 이 600명에게 뭘 얻어줍니까? 마눌님들을 얻어줍니다. 근데 여자들을 끌고 모으니까 400명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200명도
하나님의 제단에 제사 드리는 곳에 거기서 뭐 율동하고 무용하시는 분들 갑자기 율동하다가 200명 끌려가 가지고 마지막 베냐민 600명의 남자들과 다시 지파를 이루어 나가요. 그때에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우리 중에 한 지파도 없어져서는 안 된다. 이게 그들 속에 깔려있는 마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지파도 없어졌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고요. 계시록에도 보면 한 지파도 누락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그 지파들이 또 돌아오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시는 이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 야곱이 12지파 12아들들에게 다 축복을 해주는 것이 언제 일이라고 했습니까? 장래의 일이라고, 미래의 일이라고, 그것들이 다 성취되어짐을 얘기하잖아요. 미래의 12지파의 이 축복들이 다 이루어지고 다 주께로 돌아와서 회복되어질 것이고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세워질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이 야곱의 축복의 언약과 약속들이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실 때에도 그런 어떤 배경들과 그런 언약을 배경으로 하시는 모습들을 사실상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여기 보면 유대 지파를 통해서 진정한 누가 오신다고요? 이스라엘의 임금이 오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와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다윗의 뿌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3장 7절. 이 유대의 뿌리, 다윗의 뿌리, 유대지파 다윗의 뿌리, 이 메시아,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고 왕이신 이분이 오셔서 이기신다.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힘이 뭡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까?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웃동네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랫동네에서 아무리 짝대기를 놔도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를 놓을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를 놓으려고 했던 사건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들이 어디까지 닿게 하자? 하늘까지 닿게 하자. 이게 인간의 시도입니다. 계속적으로 인간이 하늘까지 닿으려고 시도하지만 아랫동네에서 웃동네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웃동네에서 오신 이스라엘 왕 유대의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이 웃동네와 아랫동네를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뭘 가지고 계세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그곳에 이를 자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 중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닥다리가 되어져서 예수님 위로 사람들 오르락내리락 할 거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아까 10장 5절에 7절에 보면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차라리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리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관리하시는 분이세요? 손에 쇠대 드시고 뭘 관리하시는 분이세요? 천국을 관리하시는 분이세요. 이 예수님 아니시면 천국에 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쇠대 드시고 천국을 관리하시는, 여러분, 천국을 관리하시는 왕이신 이스라엘의 임금이신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더 이상 다른 길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12제자를 보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미 예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말씀되어진 그분이 오셨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사닥다리가 되어져서 우리는 그 나라에 임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고되어진, 예언되어진 왕께서 오셨다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선포하라는 거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뭡니까? 유대지파를 통하여서 오시겠다고 하신 이스라엘의 임금이 오셨다.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
바로 천국을 관리하시는 왕께서 오셨다. 이걸 선포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이라는 표현들을 쓰시고, 다윗의 지파의 왕이 왜 오셔가지고 꼭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느냐?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미리 뭐 됐기 때문에? 성경에 예언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미리 예언되어지고 예고되어졌기 때문에 어디로 올 것이다? 유대 지파로, 다윗의 뿌리로 올 것이다. 예언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차 오실 유대인의 왕은 뭐 하실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에스겔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24절에서 27절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한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다윗이 영원히 뭐가 된다고 말해요? 왕이 된다고 말해요. 다윗은 돌아가셨어요. 영원히 왕이 되지도 못했고 될 수도 없어요. 다윗이 왕이 된다는 말이 뭡니까? 유대지파 다윗의 뿌리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일시적인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말씀대로 오셔서 아무리 꿈꾸고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사닥다리가 되셔서 그분을 이루어 주셨다고요. 이분이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향하여 뭘 선포한 겁니까? 예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자들은 뭘 꿈꾸지 마라? 천국을, 웃동네를 꿈도 꾸지 마라. 이건 뭐예요? 우리에겐 축복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뭐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꿈도 꾸지 마. 이 말을 들으니까 하단에 사시던 이모 여사님께서 갑자기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전 주님 백성이 되고 싶어요. 그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아멘 주님 이라고 이제 호모모 하모모 이래서 이제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동네에서 똑같이 사는데도 이 예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될 거라고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선포하면 어떤 사람은 주여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고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 참, 내가 그분 없이 지금까지 못 살았나?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없이 잘 살았는데 아이고 참말로 천만의 말씀요. 난 잘 삽니다. 이래서 자꾸 지 쪼대로 막 단풍 구경 다니고 벚꽃 구경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입에서 나간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이제는 천국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에이 그래 알았다 안 꾼다 이렇게 보면 큰일 난.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야 인정 못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은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은요, 낙이 타고 오면 안 돼요. 람보르기니, 벤츠 이런 걸 딱 타고 그것도 뒤에서 호위 부대, 사이카 부대 딱 바라바라바라 이러고 와야 되는데 낙이 타고 막 낙이는 땀 찔찔 흘리서 하고 힘들어라 막 이래서 샀는데
거기다가 깔아주는 것도 막 종려나무 깔아주고 뭐 옷 깔아주고 뭐 그때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뭐 좋겠습니까? 뭐 일하다가 입고 와가 땀 냄새 나는 옷 깔아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바리새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보면 기가 차거든요. 속으로 잘 논다. 우리는 그런 왕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와서 로마 목 쳐버리고 가이사 목 쳐버리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로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그렇게 얘기했죠. 세상은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며 근데 왜 그렇게 찌질이 못 사냐? 야, 이 돌로 떡덩이가 해봐.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의 것으로 한번 증명해봐. 이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다는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그게 십자가를 준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희생으로, 내가 죽음으로 남을 살리는 방식으로 하늘나라를 증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 합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하늘의 것을 증명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을 못하는 거야. 유대인의 왕으로. 자신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뭐한 분입니까?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죠. 뭔 생각 안 하면서? 자기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죄는 생각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이스라엘이나 뭐 팔레스타인이나 뭐 쿠르드나 뭐 터키나 뭐 어디나 온천지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뭘 생각 못하고? 지 꼬라지는 생각 못하고 넌 보면서 아이고 그러니까 자기 죄는 생각 못하고 누구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유대인의 왕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 보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새롭게 돼요.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 속에는 뭐가 감춰져 있습니까? 그분이 인자라는 거예요. 인자 대심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인자 대심이라는 게 뭘까요? 인자 대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의 부요함, 넉넉함,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배 고프지 않게 뭐 퍼주고 막 싸주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 대심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초라함과 나약함과 정말 유약함과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예수님의 부요하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막 배고프지 않게 막 나눠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눈이 확 뒤집어졌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때에 사람들이 마음이 잠깐 예수님한테 푹 빠졌어요. 떡이 몇 개죠? 떡이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막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으니까 봐라 이분인갑다 해가지고 예수님은 뭘 삼으려고 합니까?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그렸던 그림하고 조금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은 그렇게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쳐 버립니다. 만류하고 산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우리 죄악들이 발견되어지고 파악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자 되신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오셔서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메시아이심. 그것을 또 누구를 통해서 알립니까? 12제자를 통해서 알려내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죽었다고 빌라도가 써붙이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뭐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민중들을 분란시키고 이렇게 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한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뭘로 고발합니까? 신성 모독하고 사기꾼이라고 고발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버려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건 완전히 자칭 사기꾼이에요. 자기들이 꿈꾸고 그려오던
자기들이 읽고 늘 엎조리던 이 말씀 속에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초라하게 오실 거라고는 전혀 꿈도 꾸지 않고, 그것도 만구 지 생각입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초라하게 짝이 없는 모습으로 와가지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해서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영락없는 그들에게 뭐가 됩니까? 사기꾼인 거예요, 사기꾼. 그리고 민중을 소란하게 하니까, 반란을 일으키니까 예수님을 잡아다가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뭘 요구합니까? 죄수 명패에다가 뭘 써달라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왕되심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왕되심에 어떤 분으로 여러분들도 기대하고 계십니까? 내 통장 잔고에 잔액이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왕권을 가지신 주님. 예수님의 초라함, 기도해도 막 듣는지 막 이분이 반응이 없고, 막 오래 기도했는데 막 꼼짝도 안 하고, 여전히 막 문제는 아직까지 그대로 있고,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초라하게 없고, 우리 기도 들으시는 그분도 초라해 보이고, 막 진짜 소망이 없어 보이고, 막 이럴 때 우리가 뭐예요? 마음이 많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오늘날 목사도 초라하기 짝이 없고, 근데 이들을 통해서 뭐가 증거되어져요? 초라하기 짝이 없으신 예수님이 증거되어져요. 우리 하나님 희한하신 게, 이렇게 초라하기 짝이 없는 3종 세트를 가지고 천국을 말씀하시고 뭐해요? 복음을 말씀하시고 구원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들이 뭐처럼 보여요? 자칭 유대인의 왕을 따르는 사기꾼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어떨 때는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예수쟁이들, 말쟁이. 말은 본질이하게, 말은 뭐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계산하고, 아이고, 지꼬라지는 뭐 이러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못 받아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인자 되심을 이분들은 몰라요. 예수님의 백성들이 아니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서는 천국을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우리가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그 나라를 꿈꾸며 사는 겁니다. 그 나라를 알게 되어지는 눈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하고 하는 건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초라하기 짝이 없는 제자들을 통하여, 오늘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뭘 이루어 가세요? 성경에 예언되어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라하다고 이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처럼, 저 좀 바꿔주세요. 저거 자칭 유대인으로 바꿔주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혹시 그러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아이고야, 저기 저렇게 막 초라하기 짝이 없는데 막 내가 막 옆구리 찔리고 손바닥 찔리고 이제 막 남은 게 뭐가 있을까? 이쪽 옆구리를 찔러서라도 자, 사업이라도 잘 되게 해줘야 될 텐데. 우리 예수님 이런 생각하실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복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내 사업이,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내 형편이 어차든지 나아지기를. 이건 어느 동네 생각입니까? 아랫동네 생각이에요. 아랫동네 생각. 이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밑에서 저 명패 바꿔주세요, 저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 안에는요, 너무너무 귀한 생명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너무너무 하찮게 여겨요. 이 복음을 너무너무 하찮게 여기고 내팽개치고 짓밟을 때 우리 성질이 막 뒤집어져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 밑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저 자칭 유대인이라고 바꿔주세요. 예수님은 초라한 분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부자로 오시고 왕으로 오셔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뒤집어버리고 사람들 배고프지 않게 해줘야 되는 이런 사람들처럼 제가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제가 한 번씩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요, 이 제단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만방히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무함노교회를 확 뒤집어서 정말로 하나님 복을 막 쏟아부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 진짜 하나님 계신갑다 하는 것 좀 보게 해주세요. 좀 신경질 났어요. 성질이 나서 내가 하나님 좀 이럴 때가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부자가 되고 부요해지면 복음이 힘이 세지는 겁니까? 내가 초라해지면 복음은 힘이 없어지는 겁니까? 제가 어저께 부엌에서 밥하시는 분들 도와준다고 마늘을 빻다가 제가 얘기했습니다. 마늘이 싹이 났더라고요. 이게 깐 마늘이 싹이 났네야. 마늘도 이렇게 묵 하나 두니까 싹이 나는 이유는 마늘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겠지. 아이고야, 깐 마늘도 생명이 있으니까 싹이 나네 얘. 이러면서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뭐라 했을까요? 근데 와 사람은 묵 하나 면 싹이 안 날까요? 사람은 한 묵 하나도 싹이 안 날까요? 싹이 안 나.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입니까? 그죠?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또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안에 얼마가 채워지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얼마가 채워지면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제자 훈련을 10년을 하면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제자 훈련을 막 30년을 하면은 이제는 30년쯤 채워졌으니까 나는 이제 현장으로 가서 열심히 봉사하리라. 저는 그게 아니라고요. 제가 옛날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능력 받았어, 건강 받았어, 물질 받았어,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요즘에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하나님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셨으면요, 뭐게요? 콘크리트를 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 충성? 우리는 항상 그래요. 능력 주시면, 은혜 주시면 받아가지고 채워가지고 어디 가요? 단풍북인 가요. 전에 말씀드렸죠. 영어중앙교회 박성병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동네 전도 대상자 할머니가요, 평생 쪼그러 들어가지고 뼈만 남았대.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가서 전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목사님하고 권사님들 막 전도 대원들이 가가지고 기도를 얼마나 빡시게 해요. 교회가 얼마나 빡시게 했는지 뼈만 남았던 그 사람이요, 치유가 되어져 버렸어요. 회복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가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건강을 회복했어요. 건강이 회복되어지니까 예수 잘 믿을 줄 알았더니 봄 되면 단풍국인가, 봄 되면 벚꽃국인가, 가을 단풍국인가, 친구 만나야죠. 뭐 해야 되고 건강 줬더니 어디 가뿌요? 세상으로 가뿌요. 그분한테는 오히려 그게 독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말라 있을 때 예수님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찾았는데 그러고 막 가뿐.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만 능력 주시면, 나 은혜 주시면, 채워주시면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게 부대가 어딘가에 구멍이 나가지고 채워도 안 채워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채워도 안 채워지는 게 인간인데, 여러분 주실 때에 채기 전에 주님께 충성하여 드려버리십시오. 막 채워가지고 하려고 하면 아직도 못 채우는 사람 여럿이 때 봤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시면 세기 전에 하나님께 충성하여 다시 쫓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것 봐라 또 주셨어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초라하다고 그분 안에 있는 복음의 생명력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무시해도 되는 그런 하찮은 복음이 아니고요, 그런 하찮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 예수님 보이면 초라해 보이니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생명이 대십니다. 당신이나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을 유대인의 왕으로, 그분의 초라함 속에 담겨있는 복음의 능력은, 복음의 생명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줘, 저주를 끊어버리는 생명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 저 자칭 유대인이라고 바꿔주세요. 저렇게 초라하게 짝이 없는 분이 무슨, 이건 여러분 우리 손을 거두어야 돼요. 그분이 비록 초라해 보여도 우리 예수님 그분의 초라함을 우리가 비웃지 말아야 돼요. 그분 속에 담겨있는 복음은요 생명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는 초라하게 짝이 없는 예수님 속에 담겨있는 그 복음의 생명력을 감사하고 우리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한다는 것,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것. 그분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고, 맞습니다, 그분은 비록 초라해 보여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셔 세상의 임금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뚜껑을 열고 칫솔질을 해서 씻어가 다시 집어넣는다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예수님의 초라함이 우리한테 흘러내려올까 싶어서, 그죠? 예수님 저 길에 나가거든 아는 척 하지 마세요. 그냥 좀 안다고 그 정도만 하여서 나는 나대로 주님께 열심히 알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제발 좀 어디 따라다니면서 친하다고 좀 표지 내지 마이소. 이게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깔려있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있는 것을 써달라고 바꾸어 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부끄럽게 여겼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마치 부자고 많은 것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배 안 골게 해주면 진짜 왕이네, 왕. 짱이네, 짱. 이러다가 조금만 굶고 이러면 진짜 야박하네. 이게 우리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해보게 돼요. 예수님이 인자 되심은 비록 초라함 속에 비록 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차라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먹게 된 것, 그 초라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분의 이름 때문에 욕먹는 것을 오히려 뭘로 여겨요? 훈장으로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아니 생명의 은인을 위해서, 우리 생명의 은인이 다 부자여야 됩니까? 우리 생명의 은인이 다 대통령이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비록 초라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 내 생명을 구워줬다면 왜 저런 분이 날 구해줬을까? 이렇게 여기는 사람 없잖아요. 어린 아이라도 내 생명을 구해줬으니까 우리는 그 생명의 은인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의 생명을 구해주신 분이 옷이 없어서 벗고 있다고 해가지고 하필이면 저런 분이 날 구해줘가지고 그래 이거 좀 보태 쓰이소, 다시는 찾아오지 마이소,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인간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 예수님의 그 초라함 속에서 그 초라함이 우리한테 전달될까 싶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욕먹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 되심을 감사하게 여기고, 일생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분은 성경대로 예언대로 유대지파 다윗의 뿌리로 오셔서 이기신 우리의 생명 은인이 되신 유대인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요, 사기꾼이요, 저렇게 초라한 사람이 내게 이어서 끝냅시다, 이게 아니라 그분이 비록 초라해 보여도 그분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생명력은 오직 세상에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 때문에 욕먹는 것, 내가 그분에게 속해져 있는 것, 그분과 함께 다니다가 비록 내가 초라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분 속에 있는 복음의 생명력은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고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부자 되려고 했는데 예수님 믿다가 오히려 더 가난해져 뻗다. 아이고야, 이제 다시는 예수님하고 친하게 안 지내야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바꿔달라고, 명패 바꿔달라고 소리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주님 감사합니다. 갖고 다니려고 하면 무겁기만 하고 힘들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낙이 타셨는데 저는 걸어 다니게 됩니다. 요즘 허벅지 근육이 많이 늘어야 이게 50대 60대에 좋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오히려 감사하면서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오. 그분이 참 유대인의 왕이시오. 다윗의 뿌리로 오셔서 이기셨고 또 우리를 이기게 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실 믿고 세상 사람들이 초월한 예수님 속에 있는 그 값진 생명을 못 알아보고 값어치 없는 것처럼 내팽개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 속에 있는 그분의 초월함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력, 그 귀중한 복음을 정말로 값어치 있는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